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죽음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절정이죠. 절정 부분을 다루면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확실하게 죽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오늘 본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43문을 함께 문답하겠습니다. 43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네, 바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공효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답 43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제가 마태복음 27장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표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히브리어 아람어를 몰라도 이거 해석을 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예요. 원래 시편 22편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라마 사박다니가 아니라 라마 아차프다니로 되어 있어요. 이 샤바크다니는 아람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한 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기록하였을 때 당시에는 이 아람어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유대회당에서나 또 평상시 아람어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람어입니다. 샤바크다니. 히브리어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차프타니.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의미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절정의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샤바크다니. 이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단순한 고통의 소리였을까요? 신음의 소리였을까요? 억울함의 외침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윗의 시편 22편의 내용을 성취하는 의미에서 이 시편을 노래로 찬송으로 부르면서 가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시편 22편의 내용을 첫 소절을 크게 소리 지르심으로 인하여서 메시아 시편 십자가 사건의 그 절규가 담긴 그 내용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성취적 의미에서 이 시편 22편의 첫 소절을 얘기한 것입니다. 크게 부르짖은 것이죠. 시편의 문맥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1절에 나오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면서 당하였던 그 모진 영혼의 고통, 그러한 내용들이 시편 22편의 나중에 문맥에서 나오게 됩니다. 6절부터 8절, 14절부터 15, 16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 십자가 위에서 맞이하였던 그 영혼의 절규와 고통의 내용들이 먼저 언급돼요.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45절에 46절에 바로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이것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39절부터 44절까지 잡았다가 본문을 45절부터 50절로 바꿨습니다. 주부에는 좀 그 오타가 났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이 영혼의 고통을 외친 내용들이 39절부터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고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유혹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자가 이 꼴을 당하고 있냐 하면서 조롱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렴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합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되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아직까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 유대인의 관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는 증거가 여기서 나오고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 사탄의 유혹이죠. 이 영혼의 절규입니다. 영혼의 절규가 시편 22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처럼 따라서 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 강도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을 받게 되죠. 시편 22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22편 구약성경 817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을 보시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면서 조롱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문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나오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러한 내용들은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앞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는 시편에는 나중에 기록되고 있죠. 이 모든 내용들을 주님께서 시편 22편에 기록된 메시아 곧 자기 자신을 향하여 기록된 이 예언의 노래를 지금 십자가 위에서 부르면서 가신 거예요. 시편 찬송하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49절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엘리 엘리 그랬으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외침을 하였을 때 시편 22편 그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고 알아차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엘리야가 저를 구원하려구나, 가만 놔둬봐,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지함 속에서 있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은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공효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답변이죠. 아주 성경적이고 훌륭한 답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고 장사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무엇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더 이상 육신의 악한 소욕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구속을 인치셨기 때문에 그 성령과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죽음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달리고 죽고 장사된 자들은 옛사람이 반드시 죽은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은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라 그랬는데 먼저 우리는 누구인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우리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구원하셨다에 해당하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우리는 특별한 우리예요. 선택함을 받은 특별한 보편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택하신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 가운데서 불러내시고 택하신 모든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택하신 자들의 특별한 보편성에 대해서 세상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이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입니다. 이 우리를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었다 하는 것이 그 죽으심의 효과입니다. 옛사람이 확실하게 죽었다고 믿습니까? 옛사람이.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 신자들 가운데 옛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옛사람을 죽여야 돼. 옛사람이 문제야. 이런 얘기 하죠. 가끔가다 합니다. 농담 삼아 하기도 하고 상대를 가리켜서 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가리켜서도 합니다. 나 옛사람이 나오네. 너 옛사람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 장사 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고백합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와 함께 달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나라에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중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착각하거나 오해하거나 좀 미심쩍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달렸고 죽었고 장사됐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아담 안에 속한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우리의 어린 시절 옛사람, 어릴 적에 있었던 습관,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 나왔던 그때 행하였던 인격이나 행동, 야, 너 옛사람 아직도 있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옛사람이 아니라 옛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진 상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에 빠져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을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옛사람이 못 박힌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미 지나간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자기는 누구입니까? 자기의 옛사람을 지금 가리켜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옛사람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살고 있다라고 현재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이 믿음 안에서 사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나 육체의 법이 또 나를 괴롭히고 있다. 이러한 고백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하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정확하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셨을 때 그때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대로 나 옛사람이 살아서 문제야. 나 옛사람이 문제야. 너 옛사람 죽여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 현실이 있는 것이에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상생활에서의 이 성도의 삶 안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육체의 소욕이라 그래요. 육체의 욕망, 욕심, 육체의 소욕. 그러한 것들이 사실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감사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이 공고한 상태가 바로 감사의 내용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즉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현실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죽었다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곤고함이 느껴지고 이것이 고백될 때 우리는 오히려 절망하고 내 옛사람이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생각해야 되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 이 두 싸움을 보니 그리스도께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셨구나. 그 현실이 나에게 있구나 하고 느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의 자세예요. 옛사람이 아담과 관련했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옛사람은 아담의 범죄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데 아담을 죄짓게 만들고 아담을 타락시킨 그 요인의 내용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거짓말이죠. 뱀의 거짓말. 그리고 그 거짓으로 유혹되어서 죄를 지은 다음에 자기도 또한 거짓말을 하죠. 아담도 거짓말을 하고 또 남 핑계를 대고 또 여자도 남자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숨기는 것이죠. 그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과 관련하여서 거짓말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하신 말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그 내용을 나중에 하지만 앞에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다룹니다. 이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돼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거짓말은 옛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이 거짓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이 진리이죠. 그런데 이것의 진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니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아담의 거짓말은 죄 짓고 나서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여자가 나에게 먹게 하기 때문에 먹으라고 주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서 남 핑계대는 것입니다. 여자는 어떻게 말했죠? 어떻게 거짓말을 했죠?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짓말이죠. 자기가 넘어간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에 넘어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현실이고 근원입니다. 옛사람의 자리예요. 바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거 누구와 연결된 겁니까?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자리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뱀의 입에서 나오는 이 거짓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킨 것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서 바로 이 옛사람의 구습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는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옛사람, 새 사람 나오는데 이것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이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버리고 유혹을 따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라. 이런 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될 때 함께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분명하게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고 거짓을 멀리하고 새 사람을 입은 존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고 그러한 인격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조점을 잘 아시겠죠? 이러한 것들이 총체적으로 정리돼서 우리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는 내용이 어디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419페이지. 한 절씩 보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하고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장면이 묘사됩니까? 무슨 판타지 영화 같죠? 천사가 쇠사슬을 막 끌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왜 내려왔을까요? 사도 요한이 보는 환상이죠. 2절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용을 잡았어요. 이 용이 누구냐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켰던 그 거짓의 아비 옛뱀 마귀 사탄을 여기서 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여기까지 보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을 때 그때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완전히 죽인 것인데, 우리의 옛사람, 즉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의 존재, 율법 아래 거하여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완전히 십자가 위에서 제거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용, 옛뱀, 마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습니다. 무저갱에 완전히 넣었어요.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이 1000년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을 1000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로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흔히 전천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1000년의 기간들이 따로 1000년이 이렇게 진짜 현실로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 1000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1000년이라고 그래요. 언제 용, 옛뱀, 마귀, 사탄이 이렇게 결박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됐을 때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것을 이루셨을 때입니다. 그때 옛뱀, 용, 마귀, 사탄은 바로 결박된 것이에요.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도 죽은 것이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잠깐 놓이는 사건이 있어요. 온 세상을 미혹해 하는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0장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1000년이 소개되면서 어떤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냐면,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어 죽은 자들,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은 자들, 또 그 영혼들이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 영혼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완전히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육체로 부활해서 완전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기 바로 그 직전까지 1000년 동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그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예수를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산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살아있지 못해요. 그들은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살아있는 자들,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고 그 순교를 하고 믿음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은 다 살아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이후에 제자들과 사도들과 또 믿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들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 그래요. 죽었으나 살아있어요. 첫째 부활입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죽었으나 살아있어요. 그 영혼이 살아있어요. 부자와 함께 있는 그 나사로처럼 살아있어요. 또 십자가상의 그 강도처럼 주님과 함께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은 증명합니다.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6절 말씀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모두 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서 죽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1000년 동안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으면 이렇게 이 자리에 갈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간섭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을 불러내죠.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상관없이 다 죽은 자들을 불러냅니다. 부활시키죠. 썩은 자들이 다 부활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과 영생을 가르게 되죠. 그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뒷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고 있죠.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바로 이 영원한 심판의 자리,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의 자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43문 다시 한번 우리 볼까요? 43문 다시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와 죽으심에서 우리가 받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공로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며 그럼으로써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공효로 우리의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고 죽었고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악한 소욕이 있는데 그것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령과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과 24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제 남아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무엇이냐면 24절의 내용이죠.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안에 건전한 신앙적 갈등의 요인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없다면, 그 싸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성령의 법과 육체의 법이 싸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자 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무감각한 건데, 무감각한 건 죽은 거 아닙니까?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죠.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 감각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의 내용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상고해 보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혹여라도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다라는 내용을 농담으로라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죽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법과 육체의 법이 다투고 싸우는 그 현실이 바로 갈등의 요인이고 공고함의 자리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독신자들이 되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경적 원리의 내용들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썩어져가는 옛 구습을 따르는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하셨사오니
그 세 사람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날마다의 삶을 충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